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의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우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왕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식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의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된 말이 저들의 귀에 들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 또 주신 은혜에 깨닫는 은혜가 다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은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지금 곳곳에 전쟁이 도사리고 있고요. 전쟁의 불씨가 지금 당겨졌습니다. 이미 전쟁의 불씨가 당겨져 있고 또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셔요?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 아우성치며 그 아픔의 소리가 혹시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겪어내는 그 비통의 소리들이 들려지시냔 말이에요. 오늘 24장 12절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 하여금 요란케 하시리니 빗자손으로 붙잡으며 빗자손을 들어칠 것이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려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우복이 힘이 많아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체가 썩고 그 눈이 어떻게 눈 속에서 그 눈이 또 썩어요.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다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로 비참한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죽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전쟁 기념관을 갔는데요, 전쟁 기념관에서 어떤 사진들이 있냐면요, 폭탄에 맞아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고기 덩어리가 따로 없어요.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런 사진들을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때는요, 이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 진노보다 더한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그 재앙과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겨서 그러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교주를 만나서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 말이에요. 그런 것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시편 115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손으로 만든 우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만든 자와 그것을 믿는 자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는다고 했어요. 시편 115편 읽어보셨습니까? 시편 115편은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다리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람인데, 그 우상을 만든 사람과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동일한 시한판, 동일한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이 자기의 마치 신인 양,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빼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교주들의 삶을 봐요. 교주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은 그럴싸하고 말은 성경 말씀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패턴들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빼들어가잖아요. 그거 왜 분별하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 갖다 바쳐. 발길에 조인트를 까지면서도 갖다 바치고 가정을 깨트리는데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옳은 거냐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 신앙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진다고요.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믿었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단들에게 빠집니까? 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절대 우상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교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교주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행주를 집어 던져도요 병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수건을 집어 던지고 볼펜을 집어 던졌을 때 여러분 병이 떠나갔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요 그 선물도 하나님 다 걷어가 버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 레파토리일 뿐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요. 무엇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갖다 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잠깐 동안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했고요. 또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금은 부활까지도 그냥 달라고 하면 줬다고 내줬다고 하잖아요. 누가 금은 부활을 그냥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고 나오고 또 어떻게 홍해를 만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했지만 그들이 잠깐 그들을 인도해냈던 모세가 보이지 않은 자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보화를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눈이 더 안 보여. 더 침침하게 보여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 그 눈으로 뭘 보겠느냐는 거예요. 뭘 그게 눈으로 본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뺨을 가서 때려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흰옥주 같은 데 세워 어떠 있는가? 뺨을 때려도 그거 가서 뺨을 갖다 때리라고 대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산제사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산 제사가 뭐냐 말이에요. 산제물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쇼마, 여러분 몸이 쇼마요, 소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면,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제물이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겠느냐? 선한 일하면, 착한 일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인가요? 부자가 되면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나요? 권력을 쥐면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생명이 과연 지금 움직이고 있냔 말이에요. 용트림하고 있냔 말이에요. 생명이 꿈틀꿈틀 대면서 여러분 혈관 속을 그 생명이 막 움직이냔 말이에요. 생명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어요? 뭘로 증명해요? 숨 쉬니까요. 숨 쉬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겁니다. 목숨은 겨우 어떻게 해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호흡하고 있는 게 목숨이에요. 겨우겨우 호흡하면서 어떻게 목숨 연장할 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확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이 내 속에 확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증명하나요? 막연하게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가요? 내 속에 예수 이름이 있어요 하면 끝나버려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내가 마음껏 입으로 부르는 건데요. 로마서 12장에 그 이야기에 대한 살아있는 생명 산제사가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답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봉사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대요? 아바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드려지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린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죽은 제사예요. 비록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을 하나님 옆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죽어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이 나를 구원하는 그 감격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쏟아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 그게 봉사예요. 봉사. 그게 참된 봉사. 여러분 자기 생명을 드리는다는 것은 자기 시간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의 재물도 드리는 거고요. 자기의 육체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여러분 삶의 모습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의 산재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 내 자신 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게 죽어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에 기쁨이 없는데, 뭘 해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죽어있는 거지. 그러면 기쁨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 잘 이야기하는 것, 우울증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요. 우울증에는요 약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에 약이 없어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래요. 그러니까 독한 약 먹이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으로 생각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증 걸린 사람 막 피폐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기쁨을 막 쏟아져 주니까요. 힘든 일도요. 여러분 육체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힘든 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지 않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격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 기쁨이 막 차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다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쉬워요.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그래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믿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잘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없이 막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희생 없이 그 생명이 받아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그래야 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살아낼 수 있나요? 육으로는 못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육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 예루살렘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받을 수가 없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리심장 혼합주의들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죽어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합주의는요. 그리심산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잠깐 있다가 야, 저 복 받아 라고 슉 던져주고 끝나버리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자기 안에 있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뭐가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불러가기 위해 그래서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내게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있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깨달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성전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다고. 성전과 교회는 어떻게 달라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성전과 교회를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뒤엎어버리죠. 뒤엎어요. 그 성전이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다. 재물로 채워져 있고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성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뭘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내가 성전인데 세상 것을 가르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정화,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쉽게 새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성전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성전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성전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성전이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어제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하고 성전을 구분을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모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을 피할 때는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왜 모여야 되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별이 되면 돼요.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요. 자꾸 지금 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을 길수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체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전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성소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마당이에요, 마당. 여기 번제물이고, 여러분 물두뱅이 있는 곳은 마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있어봐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지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자식이야, 너 내 새끼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무엇들 속에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이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성소에 문이 없어요? 왜 창문이 없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철동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철동같이.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곰이 들어오고 이리가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도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런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라고 한 거래. 에클레시아 안 돼요. 성전이 세워진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뭘 비난하겠어요? 힐난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뭐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냐 말이에요. 왜 짓밟힙니까? 마당 신자들이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 마당 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당의 신자들. 그들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짓밟혀 하나님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둬요. 여러분 믿으면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둬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내버려둔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래서 우리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임했다면 그때 임했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바로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바로 쓰자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힘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 일 오래 해봐요. 짜증나. 힘든 거요. 그렇잖아요? 좀 편하다. 여러분 놀고 먹으라고 갖다 놔줘봐요. 그러고 봉급 줘봐요.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가서 앉아만 있으라 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 주는데 봉급 주는데 처음에는 룰룰랄라 안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좀 지나봐요. 가시방석이 그런 가시방석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누를랄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 직장에 일 없이 자기가 돈만 받아봐요. 정말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편한 것 같아도 절대 편한 게 아니에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일한 만큼 대가를 잘 안 줘서 문제지만 정말 그런 세상에 가장 편하고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니까. 세상에 편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요. 다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참 넘쳐야 된다 이거죠. 그 가운데서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이. 너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것 같구나. 너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별겁니까?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 사람 뒤 돌아보니까 맨날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어있는 제사 마당만 받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마치 그게 가장 편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타락이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겠죠? 성경이 그렇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 가인과 아벨로 시작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장 먼저는 어디로까지 가냐면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그렇죠? 이사야 14장에 뭐가 나와요? 루시퍼가 나와요. 루시퍼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뭐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놨고 루시퍼를 가장 지혜 있게 만들어 놨고 가장 광명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를 뭐래요? 광명의 천사, 지혜의 천사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루시퍼가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왜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초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이 계명성의 예배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예배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룹들이 예배하고 그룹들이 경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장의 예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명성의 예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명성이 왜 타락을 해요?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왜 타락을 하냔 말이에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루시퍼는 나쁜 놈이야. 나쁜 마귀야. 한번 요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가 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루시퍼를 갖대 처음부터 그런 마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루시퍼가 왜? 첫째는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 자기 생각. 자가당착이라고 해요. 자기 생각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루시퍼가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루시퍼가 자기가 보니까 천하 모든 만물들이 아니면 천사들이 다 모여 자기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루시퍼를 따르는 추종자의 천사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광명의 천사니까 자기는 지혜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인간이 누구만 찬양을 해요? 하나님만 찬양해. 야, 왜 하나님만 찬양을 하지? 나도 저 인간들한테 뭘 받고 싶어? 찬양을 받고 싶어. 나를 따르면 저 천사들도 다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드리나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나요? 자기 뜻대로 예배 드리나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설교 말씀 하나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뭔가를 지시했을 때 아니요, 내 생각이 이래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애가 든든히 서갈까요?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비록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방법이 살아나고 내 뜻이 살아나면 그 자기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예배예요. 루시퍼가 어떻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 왜 여러분 에덴에 쫓겨났어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자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도 뭐요?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가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루시퍼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맡겨놓으신 것이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마음은 그냥 뱀의 생각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루시퍼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 생각에 동조한 거예요.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건 누구 범죄, 루시퍼 범죄하고 똑같아요. 예배에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루시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피조물 중에 가장 좋은 것, 좋고 아름다운 것이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아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전도 여행에 가서도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삐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딸 자랑하고 자기 아들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정력의 자랑이. 그게 뭐예요? 다 그 자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자기 생각이 나온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되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의 교주들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타락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하면 타락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 이야기해도 그 소리가 내 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사로잡히면 주의 종의 소리가 안 들려요. 종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방송 매체를 못 보게 한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나하고 비교해요.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인지도가 없잖아요. 세상 말로 유명한 목사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 시골 구석에 조그마한 교회 그냥 목사일 뿐이잖아요. 그러나 방송에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대단하시죠? 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판단을 하면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말이 더 여러분 속에 들어올까요? 시골에 조그마한 목사의 소리가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참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그 설교 또 스펙 이런 것들이 많으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어올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소리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 교회에 몸은 담고 있어도 그 교회에 나오기는 해도 소리가 안 들리면 그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고요. 작은 시길교회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의 그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을 해요. 내 믿음이 커진다고요. 큰 교회 여러분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은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처했을 때만 그럴 때만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교회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근데 그 설교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여러분과 나하고는 이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마음이 안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는 죽은 제사예요. 산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왜 그와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내보내겠어요? 정말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해. 다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무너져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깨져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큰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교회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 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큰 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색간이 있는 거예요. 색간이. 작은 강에서부터 작은 물이 흘러들어요. 냇물이 흘러들어와서 큰 강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큰 강에서 냇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에서는 자기 생각을 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아요.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 말아요. 자기 경험대로 여러분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루시퍼의 예배가 되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예배가 망가져요.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루시퍼가 욕심 부린 거예요. 욕심 부린 거. 어떤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처럼 되거든. 자기가 뭐야? 영광을 다 받아야 되겠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셔요. 일도 똑같은 일을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일을 다 똑같은 크고 좋은 일만 한다면 작은 일은 누가 할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각양이지만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데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다 존중해줘야 돼. 누구든지 좀 우리가 세상 말로 볼 때 큰 일 했다고 더 존중해주고 작은 일 했다고 덜 존중해야 돼. 다 똑같이 존중해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물 주는 자와, 그렇죠? 물 주는 자 상급이 같아. 식물을 키우는 자도 상급이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작은 것도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큰 일이고 누구는 작은 일이 없어요. 그것들이 모아져야 하나가 되는 것이. 욕심을 부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서로 이해하죠.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죠? 서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비기리하고 있다. 비기리라. 하나님 권위에 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 하나님 권위에 도전은 피조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권위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다른다고요? 이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게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 모든 사건, 사고 전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은요, 사람 편에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을 쓰면 내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봐야죠.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다 지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지는 거예요. 야, 바다에 흥흥한 바다에 잔잔하나,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소경 받으며 눈을 띄게 만드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요. 암덩어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근데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안 믿으니까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적은 사람 편에서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암병원이 낫는 것이 와 대단한 기적이다. 죽을 사람이 사는 대단한 기적이다. 하나님 보시면 웃기고 있네.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나타나는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여행 갔는데 그 교회가 123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123년이나 되는 교회인데 123년 된 교회가 참 그렇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교회도 여러분 크지만 그 성도들의 섬김이 야 정말 123년이 그냥 온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고 왔어요. 매 순간마다 그분들이 뭐 카페에서 아니면 뭐 다른 모든 걸 섬겨주시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대접 다시 하고 다 안에서 갖다 놓고 여러분 간식을 8가지를 간식을 8가지를 커피는 뭐 요구한 대로 커피만 주는 게 뭐 자몽이 뭐니 카페니까 요구한 대로 다 인상 안 써요. 하나도 인상 안 쓰고 웃으면서 그렇게 갖다 줘요. 목사님 한잔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누구 한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인상을 쓰고 막 싫은 억지로 하는 그런 내석들이 없어요. 식당에 가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저녁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반찬이 8가지 9가지야. 이렇게 싸놨어. 다르구나. 인상 한 번도 없어.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성도들이 보면은 인사하시고. 이번에 전도에서 우리 팀이 한 사람 전도해서 여기 갖다 집어넣었어. 나왔어. 아니, 교회 등록했다니까. 교회 왔다니까. 전도했는데 열매 맺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될 때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확 튀어나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